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어 의심하지 아니하며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찬양하고자 하니 주님, 우리가 온 마음 다하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우리 축복합니다 찬양 부릅니다. 주님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아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것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때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것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길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밤에 나의 두 아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것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때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것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때 나의 마음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것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내 모든 삶 당신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요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이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오도록 나의 마지막 걸음 다가오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주에게 맞춰서 무상기도 드림으로 11월 12일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을 믿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곳에서 예배할 때에 주의 성령이 이곳에 임재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이 이곳에서 우리의 예배 받아 주옵시고 예배하는 자가 온 마음 다하여 온 정성 다하여 주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 되도록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3장 찬송부입니다. 즐겁게 한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병케하니 즐겁고 기쁘다. 이날의 천하만비 나보자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로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도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모든 내 밝은 빛을
살아계신 삼위일체 다 찬송 올려세. 아멘. 성시 교독 80번 고린도후서 4장 80번 고린도후서 4장.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그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0장 찬송물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하면 나겠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뭐하니. 어디를 가든지 건넬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기쁘고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괴로움 없겠네. 많은 일을 위대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니. 어디를 가든지 건넬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니. 어둠을 나를 이워 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신 믿고 자려네. 수년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건넬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높고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하늘 넓은 마음과 우리를 향한 끝없는 사랑이 담겨 있음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위하여 아름답게 빚으신 세상 만물 모든 것들이 어느 무엇 하나도 그냥 지신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며 은혜에 감사드리며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주의 거룩한 날 주님의 자녀들이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모든 영광의 기도와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는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외면하며 지낸 시간들이 많음에도 저희들을 잊지 않으시고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죄에 매여 주의 자녀의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저버리는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우리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사 이 시간 저희가 새롭게 변화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 꿈드린 교회를 기억하시어 언제나 찬양과 기도가 넘쳐나게 하시고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와 봉사 물질로 섬기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크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상급을 쌓아 주시고 이 땅에서도 복된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영혼과 주님을 떠나 있는 영혼들이 있사옵니다. 하루속히 이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을 회복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의 영혼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으로 나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성도들을 위하여 애쓰며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양육하시기 위해 노력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크신 능력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을 하실 때 어려움 없게 하시고 모든 환경을 열어주시고 형통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여질 때마다 저희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은혜 있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며 삶이 변화되며 주님 뵈러 가는 그날까지 좁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 삶에 큰 힘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배의 시작과 끝을 모두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8장 1절. 신명기 8장 1절. 1절부터 10절의 말씀. 신명기 8장 1절. 1절부터 10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치를 지키는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터지 아니하였으니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어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을 모자람이 없고 내가 아무 만족 없을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김정란 집사님 찬양드리겠습니다.
저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선택하여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더욱더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주의 성령이 임재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여 주사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무거운 짐이 다 내려지기를 원합니다. 병든 자가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질병에 있다 할지라도 말씀 들을 때에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내게로 오라 했사오니 주님 우리의 무거운 짐을 무거운 질고를 주께 가져왔나이다. 주께 내려놓고 응답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눴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만한 것도 은혜입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이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주님 이끌소서. 내가 다시 이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곳이 온대로 순종하여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의 뜻을 다시 이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곳이 온대로 순종하여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오늘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 제목의 말씀은 힘들 때 광야를 생각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힘들 때 광야를 생각하라. 힘들 때 광야를 생각하라. 어린 딸이 엄마에게 물어봅니다. 사람은 어떻게 생겨났느냐고. 그때 엄마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고 그리고 하와와 함께 살게 해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아이를 낳으면서 그때부터 인류가 생겨나기 시작한 거야. 며칠 뒤에 이 딸이 아빠에게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아빠, 사람은 어떻게 생겨난 거야? 이때 아빠가 이야기합니다. 아주 옛날에 원숭이가 있었단다. 그 원숭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꼬리가 이만하던 게 이만해지고 잘라지고 그 다음에 없어져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했던 게 이렇게 써가지고 걷다가
다리 힘이 들어가 가지고 그래서 사람이 되었단다. 이 아이가 엄마 말 아빠 말 듣고 나니까 혼돈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혼돈이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사람이 어떻게 생겼느냐고 물어봤을 때 엄마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고 하와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람이 됐다는데 아빠는 그렇게 이야기 안 하더라. 뭐라 그랬는데 원숭이가 있었는데 원숭이가 꼬리가 잘려가지고 나중에는 이렇게 해서 사람이 됐대. 뭐가 맞는 거야? 묻습니다. 이럴 때 엄마가 대답합니다. 그거 별것 아니야. 그 다음 뭐라 그랬을까요? 그 다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는 엄마네 쪽 집안 얘기한 거고 아빠는 아빠네 집안 쪽 이야기한 거야. 그럼 이제 우리 성도들은 어느 쪽 집안입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 집안이죠? 우리는 원숭이 쪽이 아니라 하나님 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 위하여서 우리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수시로 잘 변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며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좀 여유가 있고 평안해지면은 어떻는고 하니까 마음이 변하여서 세상으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평안하고 여유가 있을 때는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생활 하며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힘들고 어려우면 언제 그러냐 싶게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많다는 것과 주를 위해서 목숨 바치겠다고 눈물 흘리며 헌신을 약속하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참으로 잘 변하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은 이렇게 쉽게 변하고 쉽게 움직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제나 오늘날 영원토록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을 보면은 앞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유 있고 형통할 때 지난 과거의 삶인 광야 생활을 되새기고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안하고 여유가 있거나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가 지나온 광야, 지나온 세월들을 돌아보라 말씀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였는지 그리고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었는지 되새기고 그런 믿음 속에서 앞으로 낙심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듯이 우리도 항상 우리의 과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던가, 내가 기도할 때 내가 힘들어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도와주셨는가,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되새겨 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셨고 왜 광야 생활을 되돌아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먼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심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시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것을 알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길을 걷게 했을 때에 그들을 낮추기도 하시고 때로는 시험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알기 위해서, 또 명령을 지키는지 명령에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알기 위하여서 시험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아닙니다. 우리의 살아온 생애도 우리는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우리의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신뢰하는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광야에서 시험하고 계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광야는 사막입니다. 광야는 내일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의 한계를 느끼는 곳입니다. 광야는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곳입니다. 거기에는 물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광야는 육신의 엄청난 고통을 동반한 장소가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무엇 때문에 그런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가셨을까?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가나안 땅에 바로 데려가지 아니하고 광야에 거하게 하셨는가?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광야가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여러분의 처해 있는 이 광야는 무엇입니까? 내가 육신의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 내가 힘들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곧 여러분의 광야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 때문에 겪는 고통이 광야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인 갈등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환경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 광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런저런 사건을 만들어서 우리를 시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실하게 믿고 있는가를 알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시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혹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시는 것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힘든 일을 당했을 때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고 있구나, 지금 테스트하고 있구나, 이것을 생각하고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믿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상치 못한 어려운 일이 닥쳐왔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신 것인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시험을 당할 때에, 어려운 일 만났을 때에 더욱더 담대한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일 만났을 때에 아이고 내 팔자야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만한 것도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거보다 심한 고통 주지 아니한 것 감사하다고 여러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 다른 사람들은 아무 일 없이 잘 헤쳐나가고 있는데 왜 우리 가정에만,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을 주는가 하면 탄식하는 자가 아니라 이만한 것도 감사하다고 여러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편 119편 71편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당한 것을 감사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일 만난 것을 감사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탄식하는 자가 아니라 이만한 것 또한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있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한 이 시편 기자는 자기가 직접 고난을 체험하고 나니 그 고난이 자기 믿음이 드러나게 하는 그 고난이었다는. 그렇게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렵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험하고 계신지 모른다 생각하고 믿고 더욱더 은혜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에 더 기도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왜 광야를 되돌아보아야 합니까? 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 살린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길을 걸어갈 때에 금방 가나안까지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걸어간다면 일주일 내지는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걷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어떻게 생존했습니까? 광야는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곳입니다. 장정이 60만이요 여자와 어린아이를 포함하면 최소 200만이 넘을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광야에서 한 사람도 굶어 죽지 않게 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게 했던 것입니다. 주만 바라보고 우상을 바라보지 않고 주 바라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찬양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나게 하신 것은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아가도록 하기 위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그들을 훈련시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만 바라보게끔, 주만 바라보게끔 훈련하듯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 우리가 당하는 환난이 있다면 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환경 바라보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하는 이 고통 바라보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고통을 통해서 더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한없는 은혜와 한없는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연단하고 계시고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주 바라보게 만든다는 것을 알고 더욱더 신실한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으면 오늘 하루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지 알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매일매일 하늘에서 주시는 그 만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놀라운 손길을 통해서 새 힘 얻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광야길에서 반석에서 생수를 쏟아나 주지 않았다면 그들은 죽었을 것입니다. 목말라 다 죽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고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오늘 내가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형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나의 형편, 나의 상황 흔히 말해서 좋지 못하다 할지라도, 구질구질한 삶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이 힘들고 어렵다 해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 은혜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연단을 겪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이만큼 살고 있어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착각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필요를 우리 하나님이 먼저 아십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여러분이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알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지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여 살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식주를 다 해결해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삶 속에서 체험하며 경험하며 은혜 입어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히들 말합니다. 지금 시대가 너무 어렵다고, 힘들다고, 살기가 버겁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힘들다고 느끼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욕심 때문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말하고 있습니다. 욕심 때문에 힘들다 말하는 것입니다. 왜? 더 가져야 하기 때문에 살기 힘든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은 적어도 일용할 양식, 의식주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과 자신의 백성들을 그냥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해 주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머물매 너희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아멘.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없을 때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까마귀를 통하여서 떡과 고기를 가져주었습니다. 까마귀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먹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과부를 통해서도 반드시 먹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형제는 아버지가 자식을 징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하나님. 5절 6절에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광야 생활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징계는 단순히 심판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라 여기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옛날 공자가 제자들을 데리고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길 한복판에서 어린 아이가 똥을 싸고 있습니다. 길 한복판에 앉아서 똥을 싸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 공자가 본 척 못 본 척 아무 말 없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조금 가다 보니까 어떤 아이가 길가에서 또 똥을 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공자가 지팡이를 휘둘면서 내 이놈 하면서 호통을 칩니다. 그러자 이 아이가 똥을 싸다 말고 도망을 갑니다. 제자들이 보니까 이상합니다. 아까는 길 가운데서 똥을 싸고 있는 아이에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지나치더니 이제는 조금 더 길가에서 똥 싸고 있는 아이에게는 호통을 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선생님, 왜 아까 길 한복판에서 똥 싸는 아이는 야단도 안 치더니만
왜 길가에서 똥 싸는 아이는 야단을 칩니까? 그러자 공자가 말하기를 아까 길 한복판에서 똥을 싸고 있는 아이는 아주 양심이 없는 아이고 희망이 없는 아이고, 또 길가에서 똥을 싸고 있는 아이는 그래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사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야단을 치는 거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희망이 없는 사람 하나님은 징계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데도 전혀 징계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희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징계하고 야단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택함받지 못한 백성은 무슨 짓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기에 죄를 범했을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매를 맞는다면 그것은 복인 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언 3장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이 잠언 3장 11절 12절의 말씀을 응용하여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 친아들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징계는 참 아들이 받는 것이고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자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에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때로는 쓴 약도 주고 아픈 수술도 합니다. 어떤 때는 신체 일부를 절단하기도 합니다. 이는 의사가 그 사람이 괘씸해 가지고 괴롭히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지요. 잠시는 아프고 괴로워도 육체의 질병을 완전히 고쳐주기 위해서 때로는 절단하고 쓴 약도 먹이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통과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징계로 알고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복이 됩니다.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잘 참는 자에게는 위로와 상급을 주시기 때문에 결국 큰 복이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광야 생활을 반복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고통과 아픔을 겪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평상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앞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풍성과 부요가 있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아름다운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풍성한 양식과 쓸 것을 넘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추수감사 주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시간들,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였고 때로는 우리가 힘들어서 포기하고 주지 않고 싶을 때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순간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의로운 오른팔을 내미사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셨음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는 날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힘들 때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것,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어 감사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에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 모두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힘들 때에 어려울 때에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나의 현 위치가 어딘가, 내가 왜 여기에 있는가,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광야를 생각하면서 더욱더 은혜를 사모하는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낙심하고 주저앉고 싶은 그 순간도 있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세워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오늘 이르기까지 여기까지 왔사오니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의 은혜를 생각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만한 한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35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게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무게 아니랍니다. 모든 명예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하나님 전에 나아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을 정성껏 구별하여 이 예물 드립니다. 오늘 선교와 구제 주일을 맞아요. 우리가 이 예물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섬기는 연동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성장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근심 걱정 없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가 구제하기 위하여 예물 드린 것, 주님,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또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부족하지만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여 이 예물 기쁨으로 드렸사오니 주여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섬기는 그 모든 손길이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늘 형통한 복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하고,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분과 전도 대상자들 위해서 섬기고 기도로 전도의 결실을 거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아픔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빠른 건강 회복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고요. 오늘은 선교와 구제의 주일입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 연동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우리가 구제를 통하여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이 조금이나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구제하는 일에도 힘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총동원해서 감사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원하고요. 이날 우리 작년에는 우리가 추수감사를 할 때에 50포대 쌀 10kg짜리 50포대를 우리가 이전에 쌓아놓고 우리가 예배 드렸는데, 올해는 70포를 우리 계획하고 또 지금 70포를 지금 주문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10kg짜리 70포. 시흥시에서 가장 좋은 쌀, 무슨 쌀? 해토미. 가장 좋은 해토미 쌀을 준비해서 또 어려운 이웃 도우는데 섬기는데 싼 것만 찾으면 안 되잖아요. 교회에서 섬길 때는 최고 좋은 거. 그래서 우리는 또 지역 경제도 살려야 되니까 우리 가장 시흥시에서 가장 좋은 쌀 해토미를 해가지고 우리 또 섬기고자 하니까 또 더욱더 기도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 정오 12시 기도에 동참해서 우리 성도들의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 사업체와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사장 송영찬양 불러 올리겠습니다.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토록 성삼에게 영광.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께서 일할 것을 믿어 나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께서 잘 아십니다. 주께서 필요를 아십니다. 주님, 공급하여 주사 부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병든 자가 주께서 어루만져 주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어떤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몸을 괴롭히는 질병한 너희는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들의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괴롭히는 악한 권세야 너희는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힘들고 어려운 자 주 바라보며 승리케 하여 주옵시고, 주 바라보며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경영하는 사업체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경영하는 그 사업체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 더욱더 성장하는 기업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바라보면서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지혜로운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있는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켜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축복하심이 오늘 주님 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들고 어려울 때 광야를 생각하며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더욱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앞길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잘 재밌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자리에서 기뻐하는 자들 하여 주옵소서.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걸이 끄시니 영상으로 예배드린 모든 분들에게 이번 한 주간도 건강하고 복된 은혜가 있는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